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야말로 결단할 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또 절박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지만은 뭘 결단해야 하나, 또 그저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귓전에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듣고 또 변화되어야 될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해결이 되고 정답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야말로 결단할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독한 말씀처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저 북쪽에 이미 예비하신 아수르라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드디어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경계하시고 또 노란불을 켜해서 경고하셨지만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자, 멸망과 또 여러 가지 위협 사이에 오늘 이 남조 유다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남조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가 하루는 저 아수르를 방문했을 때, 야, 우리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신,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면 좋겠다. 왕 자신이 귀국하기 전에 사람을 시켜서 아수르에 있었던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대로 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던,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쓸모없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 그 부친, 그 선친이 오늘 히스기야의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또한 악하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악한 왕 가운데서 그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오늘 2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또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머니만큼은 드러나지 않게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돌아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이만큼은, 대를 이어 왕이 될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선한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8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썩 이 남조 유다 가운데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입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결단을 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원 기도한 뒤에 떠납니다. 2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금의 환영하게 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요단을 건넌 뒤에 내가 이 지팡이만 잡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2때나 거두게 하셨다. 정말로 금의 환영하였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 4명의 아내 중에서도 라헬, 자기가 유독이 아꼈던 그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았던 바로 아들 요셉. 이 야곱에게는 물질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형이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온다고 할 때에 물질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1선 2선에 앞두고 마지막 선에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두고 자신은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던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님, 여보, 아버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또 사람도 살만한 것 같고 여기서 머물러서 삽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막을 쳤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침에 장막 텐트를 쳤다가 저녁에 걷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힘들든 어떨든 가족이야 때로는 어렵든 간에 상황이 어렵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기다려도 텐트를 친 장막을 친 야곱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도록 어떤 사건을 일으켰지만은 정작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가 된 이 야곱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베델, 그동안에 부인 말도 듣지 않고 자식 말도 듣지 않고, 여러분 종의 말 듣겠습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있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부릅니다. 너희의 귀걸이야 모든 것을 다 빼어라.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모은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것을 펼쳐보지 않겠다.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심으로 무사히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결단입니까? 야곱의 결단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70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또 한 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제거한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신의 이름을 느후수단이다, 노조각이라고 부른 그 노뱀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700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없애고 부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되라고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입술로 불평한 사람들은 입술을 물었을 것이고,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방해가 됐던 사람은 손발을 물었을 것이고, 온통 물어댑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퉁퉁 불어 터지면서 죽는다고 고함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죽인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급처방전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철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아라.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았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입술이 물려서 퉁퉁 불어터지든 온몸이 독이 퍼지든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효과는 언제까지였습니까? 그 광야 생활, 그 사건의 하나는 단 일회성인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사사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꿈을 주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뒤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암리에 예루살렘 성전 모처에다가 그 형상을 세워두고 그 형상으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왕이 통치를 하든 악한 왕이 통치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갈 때에 혹시 그 육신에 아픔이 있는 사람, 옳거니 우리 조상들이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저 노뱀을 보았을 때 살았다지, 그러면 나도 저 노뱀을 보고 내 믿음을 달 때, 내 마음을 달 때 나의 이 병도 고침을 받지 않을 것이냐. 오늘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700년 동안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인 노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진데 1계명과 2계명,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땅 위나 바다나 혹은 하늘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 앞에도 선대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노뱀 형상이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에서 만들었던 700년 전의 이 작품 놋조각 느우수단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다.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노뱀도 섬기는 그런 신앙, 이중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 신들 사이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더 이상 두 마음 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금 남주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회적인 도덕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것, 특별히 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우디게 교회처럼 더우면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일 가운데 뜨뜻미식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에 우리는 결단을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결단할 때가 지나면은 뒤늦은 결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 놋뱀, 이 느우수단, 이 놋조각을 바로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도 정리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와 정리라는 단어는 전혀 무관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신불신간에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 주변 가운데 부정직하게 만드는,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토기장이가 농노에서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하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작업이 되고 다듬어지던 그 진흙이 떨어져 나가서 파상하였습니다. 깨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품의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일반 심선 같으면 또 다른 진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버려버리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진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깨어진 몹쓸 가치 없는 일그러진 그 조각을 다시 그 농로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선한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동의할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은 필요한 부분들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정확한 예일 겁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됩니다. 다 소화가 되고 때로는 피와 살이 되어 우리 신체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온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는 안 될 것, 쌓여서는 안 될 것들이 전부 다 땅구멍을 통해서 뒤를 통해서 배출되거나 배설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요 조그마한 단신 가운데 지금까지 먹었던 것 양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로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런데 먹었던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만약에 위 가운데 쌓여 있다면 그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때마다 땀을 통해서 다 배출되었고 때로는 시기마다 다 소화되어서 뒤로 배설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또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받은 것 여러분 절대로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것이 떠나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이카봇,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카봇 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핵심 중심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최소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보면은 사실 그 여행 캐리어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방 보면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검색대에 들어가야만이, 검색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다 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진보따리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가방이 비싼 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방에 붙어있는 바로 딱지, 소위 말해서 꼬리표 때문에 그 가방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붙어야 될 꼬리표가 붙어야지, 붙지 말아야 될 꼬리표가 붙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꼬리표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리스트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하여 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야곱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남조 유다 가운데 전체 가운데 지금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저 북쪽에서는 자꾸만 남진해 옵니다. 맛을 들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쳐버리니까 저 남조 유다 식은 죽 먹기다.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남진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고 입주한 이래로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블레셋이 동진을 해옵니다. 위에서는 남진해오고 옆에서는 동진해오니 이 남주 유다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아수르가 어디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블레셋도 또 옆에서 자꾸만 우리를 찝쩍거립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이제야말로 결단할 때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결단할 때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남주 유다를 맡기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이 남주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한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남주 유다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맡겼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결단하였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 대한민국에 한번 잠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는 사실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당이겠습니까? 저는 무슨 당이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당은 없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지금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간에 박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됨을 오늘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정말로 겸손히 두 손을 벌려서 청와대 그 집무실을 기도실로 삼고, 마치 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 삼고 나라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가 하나 되고 나라가 사는데 야당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살고 나라가 회복되는데 야당 여당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매국노일 겁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불신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바르게 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임기 동안에 정치, 사회, 경제, 법조, 또 여러 분야 가운데, 교육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노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진의 위협을 느끼고 동진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 그 왕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신앙의 불신앙의 모든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조 유다라는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처음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무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은 전무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부족한 여종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대통령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원에서, 기도처소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을 맡긴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정말로 청와대 그 서재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3, 4의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오늘도 한국과 전 세계에 또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한번 방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기업은 그 기업의 오너에게 맡겼습니다. 또 교회는 그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때 대통령이 된 바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렸습니까? 맡겨주신 자, 그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기업의 오너는 아니지만은, 또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곳에
21세기판 히스기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차오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여사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사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떤 그입니까? 어떤 히스기야입니까? 왕인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한 이 히스기야,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결단했던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첫 번째,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섬기지 않고 그 왕을 배반했던 것은 자살을 어떻게 해요? 자살을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수르 왕을 대해서 배반하든 섬기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민족들, 여러분 유다 민족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불순종하고 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8절을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 남을 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화를 돋고 하는, 화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려오는 저 제국의 세력도 여러분 막아내고 또 동실하는 블레셋도 막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군사력을 동원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외교력을 동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대, 저희 부친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도 섬기고 형상도 섬겼던 이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남주 유다가 얼마만큼 사람을, 얼마만큼 군사력을 모아야 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칼, 활, 사람 한 명 동원하지 않고도 이 모든 외세의 외압으로부터 남주 유다를 지켜나가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력은 참모들의 그런 조언에 의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에 의해서 여러분 위대한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간접 체험하는 것, 내 귀에, 내 마음의 정서상에는 약간의 유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는 단지 편안히 앉아서 읽음으로 해서 간접 경험할 뿐입니다. 간접 경험하는 자에게는 잠시 잠깐의 감동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 그 사람이, 그 작자가 직접 체험한 그 진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동을 절대로 나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어느 교회가 이런 세미나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더라, 무엇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했다. 3인칭의 그런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70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연예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인칭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범사에 직접 체험하고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